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고 여러분 마음에 언약으로 깊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모든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독생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이름 안에 복음과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번 주간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부어 넣으셨죠. 그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러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를 이 하나님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원리가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대로 오히려 아담보다 더 큰 축복 속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해놓으시고 어느 날 딱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그런 나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일이 있잖아요.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생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건 뭡니까? 거기 아담이 보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딱 두시고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래서 경작하게 하셨다. 그래서 경작하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채소 다 나게 하시고 나무도 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담이 해야 될 일을 남겨두신 일을.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아담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네가 땅을 갈아도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해야 겨우 그냥 먹을 게 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척박해진 그 상황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막 갈김하면 막 쑥쑥 자라. 얼마나 이게 소출이 풍성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와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 가능한 많습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뭐 LG 반도체 들어갔지, 먹고 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게. 이 공장 안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아. 그래서 그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청주 공장에 와가지고
그걸 발견했다니까. 그게 발견되기 전에는요, 이 출근할 때마다 월요일마다 그냥 힘들더라고. 월요병. 이 월요병 가지고 나 누가 막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도 회사 가면은 막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힘들어요. 아이고, 그냥 막,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야. 일해야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야. 딱 요게 발견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게 발견이 돼야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아담에게는 뭘 줬습니까? 에덴 동산. 거기 보면 막 강이 이게 네 갈래로 흘러가고, 막 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막 온 땅에 막 둘렀고, 이렇게 풍성한 어떤 그 에덴 동산을 막 설명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어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가문 보고마, 청주 보고마 해야 돼요. 나의 현장. 그래서 이 나의 현장이 발견이 안 되면요, 아브라함이 어디입니까? 나의 현장.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 딴 데 가면 사고 나는 게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걸 모르면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뭔가 막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이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 좀 기억하고 오늘 이 독생자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메시지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붙잡으면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반드시 미래에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그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할 약자.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딱 부닥쳐 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렇게 말씀이 부닥쳐 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걸 보고 메시지다 그랬어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다 부닥쳐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오면 맨 처음에 암송시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그것도 회원학교 가가지고 그 회원학교 선생님하고 이 노래를 불렀어. 처음 만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선생님 알더라고. 음악 치료 하시는 분인데 어릴 때 좀 들어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한두 번 교회 다녀본 적이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한 애들 다 암송시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이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어릴 때 교회 다녀보시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은 막 암송할 때마다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늘 읽었는데요, 어느 날 이게 내게 메시지로 탁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 묵상하는데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야, 이게 멸망이 뭐지? 멸망. 여러분 멸망이 뭔 줄 아세요? 멸망. 본론에서 보겠습니다. 이 진짜 끔찍한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는.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로 오면은 내게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제게 메시지로 다 꽂히더라고. 야,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도록 말이에요. 다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지로 딱 꽂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요, 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따뜻한 봄날에
우리 온 가족이 다 손잡고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막 너무 내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 확 붙잡았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렇게 하면서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 이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발걸음걸음 속에 성취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237의 정인으로 딱 세운, 237 나라의 이 말씀의 정인으로 나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후대치유 말씀 나왔죠. 우리 후대들이 이 구원받을 시간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직 영접 안 한 렘넌트도 있잖아요. 그 렘넌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야 언제 올지 몰라. 갑자기 확 애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표는 온다. 그 구원의 시간표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딱 터뜨려요. 그래가지고 심경에 큰 변화를 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날 엄마, 나도 엄마와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이거 물어본다니까. 오, 시간표가 왔구나. 그러면 같이 가야지. 이 시간표를 놓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을 시간표. 그리고 왜 나를 구원했는지 이유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하실까? 이거 알면은요, 완전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적인 뭐 얼마를 내가 가졌느냐, 좋은 땅이 있느냐, 뭐 좋은 아파트가 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느냐가 중요해요.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물질적으로 무엇을 가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언약을 잡았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장소적인 어디가 아니라 내가 기도 속에 있느냐 아니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과연 내가 기도 속에 있느냐, 언제 응답이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속에 있으면요,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오십니까? 저절로 와요. 내가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셔.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잡았냐, 내가 기도 속에 있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넷을 누리고 있느냐, 요것만 되면은 우리 후대들은 완전히 다 치유가 됩니다.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이걸 알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렘넌트 중에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 비밀 가지고 사회를 출발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약간 급한 마음이 생기지. 왜냐면 이거 지나가 버리면요 힘들어져요. 이제 사회 나가가지고 막 성공해도 힘들어요.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 더 안 찾아. 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힘들어. 빨리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요거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려고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서밋으로 세우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서밋을 세우는데, 이제 서밋이 되면은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미래가 딱 보여요. 아, 여러분 미래를 알고 가는 거하고요 모르고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가는 사람은요 애정하니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뭐 상황이 어려워져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미래를 딱 보고 가는
요 상태가 이제 서밋이, 내가 이게 지금 서밋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의 개인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이 지역을 향한 미래, 이 세계의 미래, 이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점쟁이입니까? 뭐 미래가 보이게. 점쟁이보다 더 확실하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서밋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질 수가 없지, 불신자한테. 그래서 서밋의 조건을 3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잡고 가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 부분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확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불신자를 만났는데도요, 그 불신자가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가시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딱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게요, 이게 내가 서밋이구나.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후대들은 미래를 걸어가는데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어떤 말씀을 주시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주시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미래는 전부 다 이 말씀만 주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 이제 가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그럼 말씀만 따라가면 방향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택했습니다. 이 세상에 꼭 나처럼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무후무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3번째는 우리 후대에게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영육간에 가난에 찌들어 있으면 그 하나님 자녀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영육간에 가난한 상태에서 완전 해방시켜라. 뭐를 알려주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식하게 그냥 100%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은요, 굉장히 뭐랄까 믿음이 굉장히 자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세상 방법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체험하도록 하면 이 가난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은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언약 백성을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다 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봐야 돼요. 보면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각인이 잘 되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빛의 경제가. 그래서 영육간에 이 빛의 경제라는 것은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제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고 경제도 회복되고 이 양쪽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경제라는 것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움직이는 그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성전을 우리도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성전의 컨셉과 콘텐츠와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 빛의 경제를 통하여 하나씩 이제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 본론에서는 독생자를 주신 여기서 우리가 아래 이렇게 복음과 구원과 심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세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뭐랬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떠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속량이라는 건 공짜로 공짜로 얻은 걸 보고 속량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야, 너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돈 내놔 이런 게 아니라 무료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이유는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게 예제를 통해서요 뭐를 많이 보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키워드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뭐 여기 넣었죠.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쓰는 예수를 화목제물로 써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피제사의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줄 수 있겠어요? 나를 살리려고? 저 원수를 살리려고 아들을 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주시면 다 준 거예요. 우리 아들 계셔. 아들이 뭐지? 아들을 내 죽일 수 있겠냐고. 이 원수를 위하여. 이 말이 안 되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소설로 쓸래도 소설을 쓸 수가 없어. 야,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이 원수를 사랑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주시면 다 준 거예요. 다. 뭘 더 바라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아들을 대신 속량의 그 화목 제물로 내주시겠냐고 이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 사랑을 알면은 다 치유되어 버려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이 깨달으신다.
다 세상의 어떤 상처도요 다 치유됩니다. 이게 다 치유돼. 자, 독생자, 이 홀로 독자죠. 이게 독생자. 이 독생자가 혼자 스스로 살아계신 분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한 분이 D1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다 아낌없이 내주신 거죠. 이게 별로 마음에 안 하다면요 감사가 없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 너무 약해. 원어를 보면 박살이 박살.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할 때는 뭘로 번역했습니까? 이 그라인더로 갈아버리는 거 있죠. 믹스기로 갈아버리다 할 때 쓰는 동사를 썼어요. 뱀의 머리를 갈아버리다. 그게 헬라어에 더 맞는 그 번역이에요. 그게. 우리는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너무 약해. 영어로는 크러쉬, 막 뭉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막 갈아버리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이 이제 복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이제 복음의 가장 잘 표현했어요.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살리려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받은 것을 보고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은 복음이고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이고 이 구원받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믿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 그럼 이게 무슨 큰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네가 이걸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믿는 걸로 해주겠다. 이러면 굉장히 조건이 있으면 어려운데 무조건. 조건이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게 뭐 힘든 일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다 이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이 귀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아이고, 글쎄, 그냥 막, 난 믿어지던데. 우리 정은서 집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혹시 안 믿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민 집사님 옆에서 막 엄청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믿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 그래서 힘차게 구원의 길을 쫙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게 영접하세요. 그래, 영접 기도 다 해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게 믿고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그 순간에 너무너무나 간단해. 근데 여러분, 멸망이 어떤 겁니까? 멸망.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습니다. 그가 두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멸망은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 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막 마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 나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계속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막 계속 방황하는데 이게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마귀한테 당하는지도 모르고 막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귀가 목을 밟고 막 후드를 패는 거라니까. 그 상태. 야, 그 서말심 박사님 그 설명이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 말이 마귀에 눌린 자가 마귀에 눌린 게 뭐냐? 마귀가 발로 막 이 불신자 모가지를 딱 밟고 막 머리를 깔찌 뜯으면서 막 침도 뱉고 막 주먹으로 막 두들겨 패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마귀한테 목이 눌려가지고 맨날 얻어터지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암만 노력해도 안 돼, 이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막 이런 상황이 막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되냐고.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도 안 돼. 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안 돼. 이게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이게 멸망의 상태예요, 멸망의 상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라. 이게 또 복음을 전해주면요. 십자가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막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런 이 복을 못 받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멸망 상태, 저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독생자, 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다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내주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뭐 사랑 안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니까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나. 그런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더라 그랬어요. 야, 그 아브라함도 믿음 대단히 잘한 거지. 100살에 60세의 아들을 낳아도 귀한데 100살의 아들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시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마음을 조금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봐라. 아들을 잡지 말고 뒤에 숫 양을 있으니 그걸로다가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 숫 양이 누굽니까? 독생자. 네 아들 대신 숫 양을 내가 주겠다. 예배해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예배. 이삭을 잡지 말고 내 아들 독생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딱 깨닫는 거예요. 그 모래산에서. 그렇고. 이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이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영생이 우리가 뭔지 상상이 안 가. 이게 솔직히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이 김정욱 집사님을
10,000살까지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뭐, 와, 10,000살까지. 지구 끝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럼 10,000살이 뭐, 상상이 안 되죠. 만 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와, 근데 만 년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받아놓고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 지금은. 영생을 얻어요. 독생자를 믿음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하신. 왜? 나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자,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원죄, 이 자범죄, 이 죄 문제 해결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노를 하는 이런 처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 지옥과 저주, 죄악,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종이야, 종. 거기서 완전 해방시키는 해방. 구원이라는 건요, 죄에서 해방, 사단에게서 해방, 하나님 떠나서 방하는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해방. 이게 구원이요. 요한 1서 4장 14절 15절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래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완전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잘 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딱 해방되고. 이야,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저도 이게 직장생활하면서 보면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석박사 받아가지고 와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뭐가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답답해. 그것도 한두 번 안 되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내가 옆에서 봤는데 20년 동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김 부장이, 나도 말이야, 모르겠다. 나도 이제 운명에 빠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원래 이 종교가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저기 어디 절간에 간다는 거예요. 절간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빌고 있다는 거예요. 야야야, 그거 멈춰라. 더 운명에 빠지는 거야, 그거.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줄게. 그런 길이 있냐는 거예요. 있지.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 회의실에 불러놓고 딱 보험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하면, 김 부장, 이제는 완전히 이 운명에서 당신은 이제 해방받은 거야.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지 않았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도 당신하고 20년 동안 같은 LG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20년 동안 늘 보면서도 한 번도 이 복음을 얘기를 안 해줘서 그 양반한테는 나도 나쁜 놈이지. 어떻게 20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얘기를 안 해주겠으면 이거를 요것만 얘기해주면 간단한데 왜? 뭐 너무 똑똑하고 인류대학을 나갔어. 뭐 공부 잘하고 석사고 뭐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마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 착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동부 하이텍 가서 또 만났어. 이런 20년 내내 실패만 했는데 또 만나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하는 쪽쪽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계속 일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막 답답해지, 막 뚜껑이 막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참,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딱 한 거예요. 그래, 김 부장,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수원이만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거기, 그 경북대 후배가 있으니까 그 후배 장로한테 연락했지. 당신 선배가 이런 사람이 있다. 수원에 사는데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영접했으니까 모시고 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안 모시고 가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빨리빨리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해방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는 자에게 이제 이 해방되면은요,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심판. 심판하고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판이 끝나버렸어. 이게 오늘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이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라. 심판을.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끝나버렸어, 이게. 그래서 심판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막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쓸데없는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전을 걱정을 해야지. 막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죠. 심판 없습니다, 이제. 오늘 확실히. 다른 성경구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늘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데 뭘 심판을 해. 심판이 끝나버렸는데, 우리는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어떤 사람 자꾸 헷갈리는 소리 하면은 듣지 마세요. 자, 로마서 3장 21,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와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옷을 입혀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가 안 보여.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죄가 다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몰라, 이제. 너 죄 지었더냐? 그래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가 없지.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심판을 해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10장 9절에 그러면은 믿는 걸 얻으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해서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다.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진영 이름이 진짜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진리 안에서 형통하라. 박진형 이렇게 딱 지은 거예요. 저기 세금변에 참진짜가 아니고 세금변을 빼버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을 때는 진형할 때 당연히 이름 지을 때 세금변을, 왜 세금변을 붙습니까? 돈 많이 붙으라고 세금변에다가 참진짜를 씁니다, 보통 이름을. 그래서 이 금자를 빼버렸어요. 진리할 때 요것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라. 그러고 나더니 이 형통 반대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 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따는 자, 그러면서 빛으로 나온다.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행위가,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뭐야?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하나님 안에서. 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를 나타내려 합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계속 진리를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싶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빛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왔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시도록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나 한 사람이 일생에 왔다가 사는 게 뭐 100년도 못 살고 가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계속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이게 이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이 구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뭘 전도를 많이 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결혼하면 자녀를 그냥 당연하게 낳듯이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드리라. 나를 드리라. 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게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그냥 되어져요. 그 진리를 따르고 그냥 빛으로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심판 이 부분은요. 불신자들은 이 예수 독생자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불신자를요. 벌써 이 땅에서 벌써 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도 당연히 심판대 앞에 서야 되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에 입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고요. 자,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뭐 죄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판사가 당신은 이런 죄니까 징역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 죄를 보니까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 이 정죄를 받은 사람은요, 어두움을 더 사랑해. 이상하게. 이 바퀴벌레 보면 어두운 데 숨잖아요. 빛을 막 도망가. 이상하게 이 빛으로 안 나오고 자꾸 어둠으로 더 들어가요. 이 정죄를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아. 그래서 자꾸 어둠을 숨는다니까, 이게. 또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들을 자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마자를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정죄를 당한 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 자, 심판에 이르고 자꾸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빛을 미워한다 그러죠. 빛을 미워. 이 사람은 이제 한술 더 떠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을요,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 이제 종말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되고요. 이 세상도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에 이 믿는 자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모으신다. 그래서 다른 성경 부분에서 들림을 받으리라. 그 휴거라고 하죠. 들림을 받으리라. 산채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러. 그리고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이 독생자가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심판을 받고 이 시대와 지구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심판에 관계 없는데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마지막 환란의 심판과 상관없는 택한 백성이다. 이 마지막 환란 심판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걱정할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복음 운동하면 돼.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에 1번과 2번에 딱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심판은 상관없으니까. 이 환란 심판 막 떠드는 사람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사람들은 막 혹세무민한 사람 많잖아요. 그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복음과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요, 오직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는 집중하면 돼요. 그러려면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우리를 땅끝 정인으로,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분 나를 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오로지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 138, 14 이 언약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복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축복 속에 있사오니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